할렐루야.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죠. 근데 무덥죠. 그래도 말복이 지났다고 정말 날씨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그 다음에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가 그 원래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했죠? 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이 굉장히 길죠. 그랬는데 또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이런 그런 시간이어서 그 전에 일어난 일들,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마가복음 14장은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장이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급변하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시는 또 가장 정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신 이제 그런 시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 전 아니죠 이렇게 물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을까요? 편안한 상황일까요? 네,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베드로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 편안치 않다는 건 알았을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고 뭔가 이렇게 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갖고 있는 그 긴장감과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예를 들면 기쁜 일은 그런 게 없는데 어때요? 어려운 일이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되면 사람이 훨씬 더 긴장을 해요. 그리고 마음도 훨씬 뭐예요? 사실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웃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뭐예요? 긴장돼서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깨가 꽝꽝 뭉치고 목이 빳빳해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유, 참 정말 이 예수님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기 어려웠을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냥 읽었죠? 그냥 쓱 지나갔지. 너희는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요 짧은 문장 안에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오늘은 예수님이 주제가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후에 다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제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신 차린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과
다시 뭐를 말씀하시는 거야?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에 가신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베드로, 용감한 우리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접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묻는 게 아니라 뭐야? 예수님, 다 버려도 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다 버린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때 다른 제자들이 이때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도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히 얘기할 때 다들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뭐예요? 심상치 않아. 그리고 분위기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용감하긴 용감해.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유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진짜 사실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용감한 행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물속에 확 뛰어든다든지 막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자,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용감하게. 다 버린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저 모르시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버리겠어요.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다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한수,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 뭐예요? 다 버린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예요? 단순히 그냥 저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이 밤, 아이고. 제가 좀 이 빨간 글씨로 써야지. 오늘 이 밤, 멀지도 않아. 세상에. 뭐라고요? 오늘 이 밤. 그러니까 이 일이 있는데 지금 뭐야? 오늘 일어날 일이야. 그게 내일도 아니야. 모레도 아니고 3일 후도 아니고 뭐라 했어요? 오늘 이 밤. 뭐라 그랬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야. 바로 앞에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용감한 우리 베드로 멋있긴 해. 그래서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을 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 얼마나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잘못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전 아니라니까요. 다른 애들 얘네들은 그런 무리지만 전 구별된 사람이 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이때서야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되게 재밌어 본문이. 이때서야 다른 제자들도 뭐래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는 이따가 이제 베드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용기를 인제 얻은 거야. 막 무서워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입을 열면 안 돼. 그래 가만히 있어. 좀 상황을 보자. 어떻게 되는 거니?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이러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냐 할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안 그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사실 이 용감한 누구처럼 이 용감한 베드로보다는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보면.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베드로가 제가 수제자가 될 만하다 생각해. 용기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
하나님이 물론 그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굉장히 그 뭐랄까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 불같은 성격이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야?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써주지는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야.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잡혀서 가실 거거든. 여기서 이제 체포되시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같은 고뇌와 그런 진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한다는 거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제자들한테 너네는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그러고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요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야 아니에요? 표현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 머물러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머물러 있어. 첫 번째는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요 세 제자한테는 뭐라 그랬을까요? 깨어 있으라 그래. 34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 그냥 눈 뜨고 멀뚱멀뚱 있어라 이런 얘기일까요? 너네 졸지 말고 있어 이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라는 거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는 게. 내가 이런 고통, 그러니까 참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한 제자도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한 제자가 없어. 오늘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말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뭐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했지. 아니 최소한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지 막 예수님이 힘들다 그랬는데 우리라도 이렇게 좀 깨어있자 이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재밌는 특징이 있어. 누구한테 말씀하실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신다. 여기에 보면 3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리고 이미 얘기하셨어. 그 베드로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게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몬은 지금 뭐야?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제자 중에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쵸? 응?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상황에서 팽겨쳐 두지 않은 걸 볼 수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이 본문은 베드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에게 이 상황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야? 지침을 주세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팽겨치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가 이 중간 오늘 이 밤이 되기 전에 베드로에게 닥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게? 깨어 있을 수 있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게 바로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잤어요? 기도했어요? 잤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써 있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했잖아. 맞아 틀려? 은 30에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둘 다 깨어있다라는 면에서는 둘 다 깨어있지 못해요. 자, 베드로는 근데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그를 잠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 또 미묘한 차이인 거야. 뭐야?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은 나 피곤한데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진짜 뭐야? 깨어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피곤한 거야. 뭐라고요? 진짜 피곤했다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셨잖아. 깨어 있기에는 몸이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물론 뭐 영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뉘앙스나 이 의미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탄한테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서 잠자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응?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들어요. 그냥 예수님 말을 무시했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고 마음에는 그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날 밤이 됐죠. 그날 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밤이에요. 그 밤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이제 뜰에 앉아 있는데 뭐야? 너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하고 너 같이 안 있었어?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베드로가 나 아니에요. 여기는 좀 덜 정난하게 나와. 다른 본문에는 굉장히 정난하게 나오잖아. 아니에요. 난 당신이 말하는 거 몰라요. 나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부인을 했어. 부인. 또 얘기하니까 또 부인했어.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고 뭐라 그랬어요? 맹세. 야, 이 진짜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했어. 이게 베드로가 할 짓이 아니지. 그치? 우리가 봐도. 저주 플러스 맹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맹세는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맹세를 했다라는 거, 저주를 했다라는 거는 끝장난 거야, 이제 진짜. 뭐 가룟 유다만큼 간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주하고 맹세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지는데 그냥 이게 크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가루가 질 정도로 박살난 걸 생각하면 돼요.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부인도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거는 아예 끝장을 내버린 거야.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닭이 2번 울었어.
예수님이 그래 윤지야 그치? 오, 응? 역시 제가 연기하는 게 우리 윤지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 윤지만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뭐 감흥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닭이 2번 우니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기억돼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울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 그쵸? 응? 왜 부인했을까? 우리가 2가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까요? 네. 두려웠지.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 딱 한 가지예요. 뭐 다른 거 없어. 자기 목숨도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두려워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 본능적으로 지킨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응?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72절에 보면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 기억이 났었을 때 왜 울었을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래서 후회일까요? 회개일까요? 우리가 이거는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통곡하며 울었을 텐데 이거는 후회가 아니라 뭘까요? 회개지. 그게 이제 여실히 알아지는 그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뭐라 했어요? 성경에 완전히 그 정확하게 뭐라 했어요? 후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일이 생각하고 울었다라 그랬는데 회개인지 후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 그래서 이제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그 주홍글씨처럼, 주홍글씨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기에 뭐예요? 주홍글씨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잖아. 이제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야? 새겨져 있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가 지울 수도 없고 기억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없고 이제 그의 안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이 가슴 안에 그냥 새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그가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왜? 죽을 수 없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진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는 딱 새겨져 있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내 맹세가 헛되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베드로. 아마 예수님이 살아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기 제가 뭐 다 안 썼지만 물속에 뛰어들잖아. 응?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실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봐. 이 본문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라기보다는 참 정말 뭐라 그러지? 위로가 되는 감동적인 메시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도 웃겨. 웃긴다는 표현 제가 이제 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했지? 뭐 아직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묵상 안 했으니까 이해해 줄게요. 자, 예수님도 이상하게 질문하시고 베드로도 이상하게 대답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자, 좀 이따 이제 살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앞에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걸 모르세요? 주님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난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야? 주님 그러하나이다. 답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애매한 말을 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입으로 그거를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나서? 부인한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자기를 알잖아. 그걸 벌써 잊어버렸다,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 여기 새겨져 있다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 여기 새겨져 있어, 베드로의 가슴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주님 그러하다. 근데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다가왔을까 안 다가왔을까?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예수님, 그런 말은 이제 저에게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보세요. 저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신한 자예요. 배신자. 써 있잖아요. 안 들리는 거야. 배신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나 저 배신자인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가 배신자인 거는 맞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점점 거리를 좁혀서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한테 직접 물으시는 거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똑같은 대답해. 대답할 수 없는 거지. 베드로는 여기서도 아직 대답할 수 없는 거야. 그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배신자라고 써 있잖아요. 주님, 전 그럴 수 없어요. 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그 마음이 진짜인 걸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전 양을 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물으세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확인 사살하느냐고 물으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배신자라고 써있는 이 그의 가슴에 써있는 이 배신자라는 자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꿔주시는, 치유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신 거죠. 세 번이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넌 나를 따르라. 이랬다면 베드로는 그 상처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신자라는 자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인 사살을 하는 거야. 너에게 중요한 건 배신자가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배신했던 게 아니야. 네 가슴속에 새겨진 배신자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 거야.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이 세 번째 질문에 깨닫게 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 대답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완전히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완전히 알아들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신했지. 이 못된 놈아. 이 못된 거사. 너 뭐라 그랬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랬었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네.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진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네가 나를 부인했지 라고 물으시지 않고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첫 번에 보자마자 베드로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나를 배신했지 이렇게 물으시지 않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그것이 넌 배신자야 라고 들었지. 첫 번째. 두 번째도 넌 배신자야 라고 들렸을 거야. 근데 세 번째 그가 근심하여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네가 진짜를 나를 사랑한 거 나는 그게 너한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번째는 그가 그걸 깨달은 거야.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 다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 번이나 같은 대답을 해주시잖아. 이게 뭐냐면 난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 와우. 뭐라고요? 난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 사실 제자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 세상에 저주하고 맹세한 이 베드로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어. 얘는 그냥 아웃이야. 두 번 다시 제자고 뭐고 간에 제자가 아니라 저기 끝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못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야?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배신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의 제자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똑같은 대답을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8절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 예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깎으로 매달려서 죽어요. 그렇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죽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19절에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까지 한 본문 속에서 저한테 제일, 저 자신한테도 가장 위로가 되고 너무 기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구절일 것 같아? 기대를 하지 말고 쓰는 게 나아. 읽어보세요 얼른. 뭐라고? 크게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완전히 결판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치유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결판이야. 나를 따르라. 그거는 뭐냐면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기대해. 그리고 난 여전히 처음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요. 완전한 회복. 그냥 나 너 용서해 줄게. 너 좀 잘못했지? 좋아. 그게 아니야. 근데 너 그것만은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를 행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자라고 써있는 이거를 어떻게 지우시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우시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배신자라는 세 글자를 지우시고 나를 따르라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신자라는 그 글자 위에 뭐를 새겨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가 이 이후부터 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해. 왜?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잊어버렸을까? 베드로는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위에 새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인 위에 의인을 새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죄인은 완전히 지워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의인이지만 뭐예요?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게 없어지고 의인이라는 것만 살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인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뭐야 본래? 죄인이야. 그건 기억해야 돼.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신자라는 게 없어졌냐 글자가. 그 위에 새긴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는 그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멋있게 살다가 가게 되죠. 자, 우리가 진짜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요 본문만 가지고도 진짜 사실 설교하면 참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제 치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먹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베드로의 이 상황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한번 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인할 때 얼마나 많아. 작게 크게. 뭐 우리한테 핍박이 없어서 우리가 부인을 안 하는 거지. 우리한테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뭐야? 저주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망가서 아예 그 근처도 안 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간 거야. 우리는 그 근처도 안 가. 우리는 그 근처에 가서 얼씬거리지도 않아. 우리 수준이야 그게. 맞죠? 틀려요? 사실이에요. 무서워서 안 간다니까. 왜냐하면 잡힐까 봐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용감하지. 베드로를 꼭 있잖아. 아이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렇게 듣고도 부인해. 뭘 자기는 더 할 텐데 우리는 솔직히 더 하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 우리한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가룟 유다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베드로. 자, 봅시다. 되게 이 두 사람의 제자의 인생이 완전히 갈림길을 가는데 뭐가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대답해봐.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런 거? 응? 돈으로 생각했지. 사랑 안 했지. 자,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네,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요게 달라.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지. 은산십에. 여기는 저주하고 플러스 맹세했지. 응? 모른다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예, 아유, 후회했어. 여기는 회개했어.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후회해서 어떻게 해결했어? 스스로 해결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스스로 해결했잖아. 그게 뭐야? 자살. 자살이잖아. 맞죠? 자, 베드로는 스스로 해결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자기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기다림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야.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뭐가 왔을까? 뭐가 왔어요? 용서의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예수님과의 이 지금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용서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회복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쵸? 용서되고 회복되잖아. 그리고 다시 뭐요?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 이 상황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 여기서 중요한 두 개가 있다?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좀 설교가 길긴 하지만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뭐가 두 개가 완전히 틀리잖아. 그렇지.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 안 했느냐? 사랑했느냐?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또 하나는 여기는 회개를 했잖아. 그쵸? 자, 여기는 뭐요? 여기는 후회를 하고 여기는 뭐요? 회개를 했어. 이 두 개가 얼마나 잘못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죄를 졌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그냥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졌느냐,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해결해서 결국은 피폐해져. 이것도 기억해야 돼.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다가 더 피폐해져. 정말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이야. 진정한 회개 없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